샬롬 7월 23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기도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작품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마 많은 사람이 독일의 화가 알프레드 뒤러의 기도하는 손이란 작품을 떠올릴 것입니다. 뒤러는 자신의 학업을 위해 헌신한 진실한 친구 한스의 기도하는 손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그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 외에 밀레의 만종과 같은 그림 또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등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조금 색다른 작품을 소개합니다. 그 작품은 헨리 오사와 테너의 감사 기도 드리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헨리 오사와 테너는 미국에서 최초로 명성을 얻은 흑인 화가였습니다. 그는 1920년대 할렘 르네상스의 아버지라 불리는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흑인에 대한 극심한 차별이 있었던 시대에도 불구하고 화가로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종차별이 적은 프랑스로 건너가 그곳에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고달픈 삶을 그만의 특유한 기법으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그림과 함께 주목받는 다른 작품은 벤조 레슨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인자한 할아버지가 그의 손자에게 그들의 민속 악기라 할 수 있는 벤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전체적으로는 우울한 느낌이지만 할아버지와 손자의 모습은 주위의 분위기와 달리 매우 성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특히 헨리 오사와 테너는 목사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성화도 많이 그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생을 미국이 아닌 프랑스에서 마쳤고 최초의 국제적인 화가가 된 흑인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감흥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 감사 기도 드리는 가난한 사람들에서 할아버지와 손자가 식사하려는 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해가 뜨는 아침인지 해지는 저녁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벤조 레슨과 같이 다소 암울하고 무거운 분위기입니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식사를 위해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할 접시를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두 손을 이마에 대고 기도하는 할아버지와 손을 내리고 한 손은 이마에 대고 기도하는 손자의 그 모습 속에서 수많은 기도의 소리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진실로 감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먹을 것이 없어 원망과 한탄의 기도인지 쉽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위의 분위기와 달리 두 사람을 비추고 있는 햇살을 보면 가난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감사를 잃지 않고 기도하는 두 사람의 모습임을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이들은 왜 가난해야 하는가? 이들에게는 왜 충분한 일용할 양식이 없는가? 이들은 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듯 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손자는 그러한 수많은 부정적 상황으로 기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영어로 감사, thanks는 라틴어의 think, 생각하다에서 왔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의미를 풀어본다면 당신이 나에게 한 일에 대해 내가 생각합니다. 기억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즉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장 먼저 선포한 말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였습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 원문에 보면 감사하라는 말의 원래적인 뜻은 던지다, 고백하다라는 것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던져라, 감사를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며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긍정적 에너지, 창조적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올바른 관계를 가지며 감사로 반응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창조적 에너지가 가득 차게 됩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즉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긍정하고 그분과 화해가 되고 감사로 반응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창조적인 에너지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열매 맺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